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한 오전 9시쯤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3시간 뒤인 제6시부터 9시까지 세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 온 세상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눈이 부시도록 이글거리고 뜨거운 중동의 대낮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십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젊은이 중에는 약 65년 전에 일어난 6.25 사변도 자신과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에 주목해야만 할까요? 그것도 우리와 피부색도 다르고 눈동자 색도 다른 한 외국인의 죽음에 왜 이토록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을 지키면서까지 그 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기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예수님에게는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아프지도 않으셨고 정신적인 질병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병에 걸린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병에 걸린 사람들이든지 정신적 병에 걸린 사람들이든지 영적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꺼려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질병과 귀신들에게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과 현대의 병인 화병이나 스트레스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슬픔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오직 기쁨과 평안만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슬픔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 슬픔이 생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이 슬픔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고통으로 번역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도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죠. 늘 기쁨과 평안만이 충만하신 이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질고와 슬픔이 어떤 것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상황이 한번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에게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학교 폭력을 당해서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해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혼자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기 손목에 칼을 꺾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꺾고 있습니다. 손목에는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바닥까지 피가 흥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거나 나를 말리려고 하면 나 여기서 그냥 뛰어내려 버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이것을 당하는 부모의 고통은 자식의 고통보다 더욱 심합니다. 자식이 괴로워하며 스스로 자해하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 부모의 심정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하질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당하는 질고와 슬픔이 바로 자해하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파서 아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질고와 슬픔은 바로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해하는 자녀가 어리둥절해 하면서 화를 내면서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힘든 건 내가 힘든데 엄마가 왜 울어? 내 손목에 상처가 나서 내가 아픈데 엄마가 왜 울어? 이렇게 반문하는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 자녀가 사회나 부모한테 반항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자녀가 몰라서 자기가 자해하는데 엄마가 우는 것이 왜 우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슬퍼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슬픔을 해석해버려요. 우리는 4절 하반절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때문에 슬퍼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슬퍼하고 고통하는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아서 하나님께 고난당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당하시는 슬픔과 고통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이렇게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몸에 받은 상처와 온갖 조롱과 멸시로 인해 받는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육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 더 나아가서 영혼의 상처들까지도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전적인 우리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온갖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달린 십자가는 내가 달린 십자가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신 이 십자가가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받으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 영적인 고통을 우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는 것은 나도 채찍에 맞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과 대목과 창에 찔리신 것은 나도 사실은 가시면류관에 찔렸고 창에 찔렸고 대못에 찔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고통은 바로 내가 받은 그 고통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잘 새기지 못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65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6.25 전쟁이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과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그때 많은 어르신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고마워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상관은 큰 개연성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이 21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과학이 문명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상관은 별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연관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나 세상에서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감사한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고난중간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잠시 눈물 조금 흘리고 또다시 1년을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좀처럼 변화나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별 반응하지 않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진행시키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아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자신이 주인인 것인 양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모두 전가시키셨습니다. 창조주를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뒤집어 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추궁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시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 우리 대신에 죽으셨지만 변명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온갖 모욕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신 하나님은 눈을 돌려서 이제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아주 사랑 가득한 눈으로,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눈으로, 지극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얼굴에는 그토록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본 것처럼 활짝 웃으시면서 그렇게 아주 반갑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면 곧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말이죠. 죄가 있는 자는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십니다. 의인. 조그만 죄와도 함께 하실 수 없고 아주 작은 죄에도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의인 태우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좀 어리둥절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내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 의인 태우나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상의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알려주시거나 사인 주신 것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그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때에 그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끔 비밀스럽게 주님은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모르는 겁니다. 내 것으로 잘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 이 일은요, 만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예, 아멘. 사실 이 놀라운 비밀은 만세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세전이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되었다라는 거죠. 인류 최초의 범죄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그것을 어기고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것인 양 착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것이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지은 그때를 대비해서 이미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내가는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너로는 뱀의 모습을 입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우리를 억압하고 포로 삼고 죄의 종으로 삼았던 이 사탄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탄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로봇이 아닌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에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랐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인간들이 잘못 사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가지시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혹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배신하고 대적하는 인간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베일에 쌓여서 하나님 혼자서만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누굴까요? 그냥 세상의 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도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만약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사탄이 저지른 이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은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누구를 위해 했다고 합니까?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9장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구원 계획이 인류 역사 4,000년에 걸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것은 충격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이 5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이 일이 진행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아들이 처참하게 죽는데 기뻐할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아버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생각났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임을 좀 감안하고 다음 상황을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낳아본 여성분은 해산의 고통을 아실 겁니다. 요즘은 전신마취하고 제왕절개하고 또 무통분만 이런 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여자가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 이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뭐 해산의 고통을 잘 몰라서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 해산의 고통이 그토록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 고통은 생각만 해도 두렵다라고 하더군요. 때때로 여러분 해산하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모든 임산부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음을 알며도 불구하고 해산의 날을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태어날 아기 때문에 그렇죠. 뱃속에만 있던 아기를 해산의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볼 수 있거든요. 10달 동안 기다리면서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아기 얼굴을 이 해산의 날이 되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산부들은 해산의 고통이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아기의 얼굴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해산의 날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산의 날에 얻을 아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와 기쁨이 더 큰 것이 바로 이 엄마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참히 죽으시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얻으실 그 기대와 기쁨이 예수님이 죽는 그 슬픔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대적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생명까지 내어놓으실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엄청난 모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창조주의 생명을 건 위험을 감수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올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숨을 담보로 잡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탄의 이 달콤한 말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창조주가 피조물 때문에 죽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영원 불멸하신 그 창조주가 기껏해야 100년 정도 살아가는 이 피조물 인간 때문에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누군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내가 그렇게 죽을게 라고 스스로 그것을 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죽기로 작정하시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지 4,000년 동안 이 일을 비밀스럽게 진행해 오셨습니다. 해산의 날을 기다리는 임산부처럼 우리 하나님은 조용히 자신이 죽을 날을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아무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는 그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한낱 피조물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 우주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셔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견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인 하나님처럼 의로워져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은 의로움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그런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피 한 방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물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보다도 죄에 비해서 너무 많은 큰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그 죄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엄청나고 잔인한 일을 행하시면서도 기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아멘. 그거는 조금 이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이 가운데 나 좀 가난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물질적이든지 심적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요. 이 가운데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상한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자가 있나요? 포로된 자.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엄청난 빛의 포로가 되고 늘 돈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돈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렇게 돈이나 사람에게 포로된 자들이나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을 또 한번 계속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 슬픔을 위로하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에서의 삶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에서의 삶은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거래처에까지 동일한 능력으로 이 십자가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따라서 갚을 수 없는 빚으로 인해서 돈의 억눌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돈의 억눌림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눌림과 압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녀나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상한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이 가능해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지도 않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에 포로가 되거나 갇히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슬픔도 없이 늘 기쁨 가운데 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것을 기대하시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케 되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구속되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게 못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자유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알겠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이지 내가 달려 죽은 십자가가 아니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자유로운 삶과 기쁨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실제가 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억압하고 누르고 갇히게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자유케 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곧 내가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도다. 두려우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밖에 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니. 전부여 의지 없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저희는 보혈로 구해 주신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모두에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로 우리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시간에